자, 프란시스코 하베르 신부님은 토레스 신부님하고 페르난데스 수사하고 안지로하고 안지로의 하인인 요한하고 안토니오를 데리고 가고시마로 들어와요. 그래서 1549년 4월 15일에 고아를 출발해 가지고 5월 31일에 말라카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즉 한 달하고 15일이죠. 저는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범선을 보면 16, 17세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사용했었던 그 범선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범선을 한번 봐보면 저 배를 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 배를 타고 말라카를 와서 그 말라카에서 잠시 준비를 하고 다시 6월 24일까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4일에 출항해서 8월 15일,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죠. 한 달 보름 만에 또 가고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고시마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도착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안지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안지로가 포르투갈어에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로 읽고 쓰기가 가능하니까 이 안지로를 통해서 그 교리서하고 사도신경을 일본어로 번역한 걸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하비에르 신부님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데 이 하비에르 신부님이 말라카 총독이 하비에르 신부님에게 이 일본의 국왕을 만나면 주라고 후추라든가 이런 걸 선물로 줘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구나 후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집에 양념 서랍장 안에 후추 7, 8개 지금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그때는 어마어마한 귀한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후추하고 그 다음에 돈을 좀 줍니다.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 후추는 이 왕한테 주라기보다는 가서 팔아서 체제 비용으로 쓰라라고 준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왕을 만나서 주라라고 하는 그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물 같은 것들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는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때 당시에 그 선교 방식은, 그 교회의 선교 방식은 어떻게든 간에 그 위에서부터 상층 계층에서부터 포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어요. 이걸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층 계층을 선교를 하게 되면 이 상층 계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층 계층으로 내려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세속의 왕들이 세속 사제가 되는 거죠. 세속 사제가 돼서 선교를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왕에게 선교에 대한 보호를 얻어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왕, 그러니까 지금은 뭐 천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본 왕한테 선교에 대한 보호를 얻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일본 대학을 방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일본 대학이라면 일본의 그 최고 대학, 최고의 학교에 찾아가서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일본의 종교에 대한 정보도 얻고 이걸 알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가고시마에 도착을 했지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은 교토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미야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야코에 천황이 있으니까, 미야코에 천황이 있고, 지금도 일본은 미야코에, 그러니까 교토에 천황이 있고 도쿄에 지금은 아니구나. 잠깐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천황은 교토에 있고 막부는 도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도가와 쇼군은 도쿄에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쇼군들이 있었던 곳들이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천황을 만나겠다라고 해서 미야코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대학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히에이잔이라고 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아시카가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이 히에이잔은 일본의 불교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최대의 불교 세력이 세운 학교였고요. 그다음에 아시카가 학교는 일본의
유학교로서의 그러니까 최고의 그 인텔리들이 모이는 곳이 이 아시카가 학교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죠. 상대를 안 해주지만 그래도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카고시마로 간 거죠. 카고시마로 갔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에 이제 조만간 이제 풀리지 않을까. 이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채로 이제 풀릴 것 같은데, 이 아시카가 학교에 가보면 공자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자묘가 남아 있는 거, 다른 건물들은 사라졌고 이제 공자묘가 남아 있던 걸 봐도 이제 일본의 유학교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려고 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그 히에이잔이라는 건데, 여기는 그때 당시에 최대 일본의 불교 세력이 엔라크지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엔라크지에서 운영을 했었던 곳이 히에이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수가 되어졌지만 엔라크지 히에이잔이라고 하는 건물들이 남아 있어서 그 한번 언젠가 방문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는 일본의 사찰들이나 그 유적지가를 굉장히 가는 걸 좋아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묵상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을 이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일본인들에 대한 인상이 어땠는지를 글로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서한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도착해서 이제 뭐라고 일본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인은 지금까지 유럽인이 발견한 국민 중에서 최상의 국민이고, 일본인보다 우수한 사람들을 다른 이교도 가운데서 찾을 수 없으며, 선량하고 악의가 없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물보다도 명예를 중히 여기고, 무사들은 영주를 잘 모시며,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도리를 잘 분별할 줄 안다. 그러나 스님은 이거를 그 오보즈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그 발음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은 자연을 어기는 죄를 범하여 남세계 악습에 빠져 있고, 또 비구니와 관계하고 있는데, 세속인들은 그런 일을 악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한을 하비에르 신부가 보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이때 당시에 일본에 왔었던 이 선교사들의 서한을 보게 되면, 서한이나 보고서를 보면 지금의 일본인들의 특성하고도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놀라는데, 이런 거 보면 국민성이라고 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명예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봉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과거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상인이고, 장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장인이고, 농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이렇게 짓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라든가, 상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특징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물론 그걸 통해서 재물도 손에 넣고자 하겠죠. 그렇지만 재물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일본인들한테는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봤을 때는 그런 특징들이 일본인들한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죠. 그러니까 2년 정도 머무르고 일본인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들의 거룩한 신앙, 그리스도교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장 적합한 땅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시마지의 영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교를 허가하고 포교를 하게끔 도와줬었던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 선교하기에, 전교하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일본에서 한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감상을
남기고 있어요. 나의 생애에 있어서 이만한 정도의 기쁨과 영적인 만족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웠다라는 거죠. 그 선교의 결과가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님이 떠났던 그때에 떠났던 그 상천도, 그러니까 고아로 다시 간 거죠. 고아로 다시 갔던 그 시점에 카톨릭 신자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약 700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이제 교류가,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졌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토로 가서 천황을, 일본 왕을 만나서 일본 왕을 개종시켜서 그 일본 왕을 통해서 일본의 그리스도교화를 깨했는데, 교토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교토로 가는 일이 이제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시마즈의 그 영주가 처음에 이제 좀처럼 허락하지 않고 하면서 이제 가지 못했다라고 해요. 근데 가지 못하면서 그냥 계셨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한 거죠. 근데 선교를 했는데 이 후쿠쇼지라고 하는 절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 그림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후쿠쇼지라고 하는 그 절 앞에서 돌계단에서 선교를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것과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승천, 그리고 부활과 최후 심판, 그리고 십계명,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부 일처제들을 주장하시고 남색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된 기도문을 읽고, 그걸 일본어로 번역해주고,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쿠쇼지라고 하는 그 절에 그 그림이 남아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의 그 돌계단이 그림이랑 이렇게 굉장히 명료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저는 볼 때면, 아, 여기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인들은 고아하고는 좀 달랐다라 그래요. 고아하고는 달랐던 게, 고아는 그냥 기도문 주고 뭐 믿어라 뭐 이렇게 하면은 개종 바로 하고 세례 받고 이런 형태였다면, 일본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주고받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주고받으면서, 그다음에 부활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납득을 하고 난 다음에 개종을 하는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인도 고아의 그 신자들하고 좀 달랐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남겨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일본이. 근데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절 앞에서, 후쿠쇼지라고 하는 그 절 앞에서 선교를 하고 포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절에 그 주지 스님이 민시즈라고 하는 주지 스님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주지 스님하고도 문답을 하고 주고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논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불교 승들은 이제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교 신자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하게 되면서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 불승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불편함을 느끼는데, 하느님을 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라고 하면, 대일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름을 따서 대일이다라고, 큰 대자에다가 나리를 써서 대일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느님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인도에서 왔잖아요.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가 인도 고아에서 왔고, 하느님을 대일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어떤 불교 교파의 하나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니까 이제 불승들이 경계를 하면서 이제 그런
뭐라죠? 그 루머, 비방 이런 문들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영민이, 그러니까 즉 영주의 백성이죠. 영민이 백성이 그리스도교를 믿게 된다면 영주는 영지를 잃게 될 것이고 신사와 사찰은 파괴되며 민심은 이반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고, 이 협박을 하니까 넘어간 거죠, 영주가. 그러니까 도와주다가 이런 협박을 계속해서 받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한테 견제를 받으니까 좀 되게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승들의 견제가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츠마, 히라도, 야마구치 이런 지역을 돌면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이제 교토까지 가는데 특히 야마구치 지역에서의 선교가 굉장히 유의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파악을 한 게 뭐냐면 굉장히 이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가 이때 선교에 대해서 남긴 기록이 있는데 일본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기록을 남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내가 진심으로 원하면 이 종교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덧붙여서 또 남긴 기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종이 그렇게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은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영주들이 반대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개종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남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탑다운 방식의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강하게 느끼고 교토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토에 가서 어떻게든지 선교를 해보려고 이제 그 천황을 만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교토에 언제 도착하냐면 1551년 1월 중순에 교토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교토는 가봤더니 이 교토라고 하는 곳이 뭔가 엄청난 게 있을 줄 알고 이제 갔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36년에 교토에서 텐몽 호케난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텐몽 호케난은 불승들 간의 불교 세력 간의 전쟁이었고 앞에서 말했던 그 엔라크즈라고 하는 그 종파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싸움이 일어났고 거의 교토에 뭐 대부분이 소실되고 불타서 막 이렇게 폐허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황폐화된 그 교토를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저기하고 이상적인 모습의 교토하고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천황의 권력이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천황의 말이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다이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야지 천황을 교화시켜서 그래서 선교가 가능해지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해서 어떤 식의 방법을 취하냐면 그럼 자 지방의 유력 다이묘들의 비호를 받자. 그러니까 즉 지방 군주인 거죠. 지방군주. 영주들을 설득을 해서 영주들의 비호를 얻어서 선교를 하자라고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야마구치가 되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야마구치의 오우치 요시다카라고 하는 영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귀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 중에 정향이다라고 하는 향이죠. 그 다음에 시계, 안경, 그 다음에 클라베코드라고 하는 악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요. 그럼 인도 총독하고 주교가 준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친서를 가지고 가서 그 야마구치의 그 오우치 요시다카의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보호를 받으면서 선교에 이제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선교가 잘 진행되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승들의 반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이 야마구치에서 그러니까 개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니까 불승들이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데우스를 처음에 데일이다라고 번역을 했다가 데일이라고 하는 걸로는 다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이제 데우스라고 하는 발음을 그 포르투갈어의 데우스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전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우스라고 하는 데우스라고 하는 발음이 일본어의 다이우소하고 발음이 같은데, 다이우소가 일본어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 엄청난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우스의 발음과 다이우소하고 발음이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는, 신부님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항에도 부닥칩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또 하나는 야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묘가 적극적으로 임하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반란도 일어나요. 모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시대였고, 전국 다이묘들 간에 그 싸움이 되게 치열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거나, 또는 이권이 되게 치열하게 얽히면 이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주가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하고 이런 아주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벌어지는데 다행히도 새로운 다이묘가 오토모 하루이데라고 해서 오토모 요시시게의 카톨릭에 굉장히 나중에 오토모 소린이다라고 하는 카톨릭에 굉장히 친근하게 대했던 쪽에서 영주가 새로 오게 되면서 그 영주의 보호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전란 속에서 죽음에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 드는 생각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러 나가셨던 어떤 신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 파리 외방선교회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일본의 신부님들이 어느 정도 있을 예정으로 왔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있을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고작 10년 있을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 나가셨던 신부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꽤 들었어요. 가서 죽었어야지 왜 살아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무슨 소리지? 10년도 어마어마한 세월을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오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뼈를 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일본 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실제로 갔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들을 견디면서 선교를 하시고 그랬던 이 선배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보니까 10년 정도 선교해 가지고는 이제 그런 평가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 700명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자가 되고 인도로 돌아오시게 돼요. 근데 1551년 11월에 돌아오는데, 이때 인도로 귀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귀환할 때에 되게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일본인을 데리고 귀환을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갔느냐라고 하면 포르투갈도 갔고요. 포르투갈에서 로마까지 가요. 그래서 일본 최초의 유럽 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유학생이, 이 사람은 이제 안지로의 친구였다라고 하거든요. 안지로의 친구인데, 안지로가 열심히 얘기하고 이 하비에르 성인하고 만나가지고 열심히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종을 해갖고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은 거죠. 본명이 베르나르도고, 이 사람의 일본명은 알려지지 않았다는데, 어쨌든 로마까지 가고 포르투갈의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했던 일본 최초의 유럽 유학생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외의 일본인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가시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프란치스코 하베르 신부님에 의해서 야마구치에서도 이제
최초의 도주꾸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총회장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분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교하면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분들 중에는 비와호시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일본의 그런 약간 이렇게 맹인, 이렇게 비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어떤 법사들이거든요. 비파를 메고 다니는 법사다라는 뜻인데, 이 비와호시 중에 로렌소라고 하는 분을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훗날에 교토에 가서도 이 로렌소가 이제 여러 영향을 미치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개종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그런 그 선교의 결과들을 남기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